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우선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편치 않으면 되는 일이 없고 일을 해도 열매가 없고 놀러 가도 기쁘지 않습니다. 이 먹는 것조차 소화가 잘 되지 않아 항상 소화제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모두 나라가 평안하고 또 가정과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항상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평화라는 뜻의 이 샬롬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만났을 때나 또 헤어질 때 아예 샬롬으로 인사를 합니다. 오랜 국난으로 어려움을 겪은 민족이기에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일 겁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말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서의 평화입니다. 그러나 평화라는 영어 피스의 어원이 된 이 팍스는 힘으로 얻어낸 평화를 말합니다. 즉 무력으로 갈등을 눌러놓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조절하는 힘이 약해지면 쉽게 깨져버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평화는 팍스가 아니라 바로 샬롬입니다. 먼저 이 평화는 화해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불을 하나씩 품고 살아갑니다. 이 분노의 불이죠. 자신을 무시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어떤 이유로 고통을 준 사람에게 언젠가는 복수하겠다라는 이 무서운 불입니다. 이 불이 마음에 있는 한 마음의 평화는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만 끝나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 불을 품고 있으면 분노가 중폭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옮겨 붙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과 비슷한 사람에게까지 감정을 품습니다. 자신이 실현당한 사람과 비슷하면 또 맹목적으로 그 사람이 싫은 겁니다. 어떤 여자는 자기 아들이 미워하는 남편과 너무 닮았다는 이유로 아들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헤어스타일이 비슷해도 감정이 좋지를 않습니다. 비슷한 티셔츠만 입고 있어도 심장 박동수가 달라집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복수의 칼이 날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그 사람이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에게 불을 뿜어댑니다. 이렇게 되면 평화는 요연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 평화는 화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봄이 와서 이 따뜻한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새가 울어도 화해가 되지 않는 마음엔 봄날 같은 평안이 깃들 수 없습니다. 평화는 화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인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전쟁을 끝내는 평화도 화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접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만 평화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화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화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을 내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눈앞에 보이면 속에 가라앉았던 불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회개는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가 깨어진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다른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화해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으로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화해와 그로 말미암는 평화는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평화롭게 만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서 중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서 피 묻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손을 믿음으로 잡기만 하면 버림받았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 안에는 근본적인 평안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께서 화목을 위해 중보되어 일하십니다. 성령의 가장 큰 직무는 교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다 주시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십자가를 가져와 우리의 가슴에 화해와 사랑의 불을 당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역사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해하게 하시고 화평을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만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화해를 이루게 하십니다. 분노의 불이 식어지게 하십니다. 적대 관계를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칼을 쳐서 삽을 만들게 하시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중보가 되셔서 역사하시는 일들입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으로 헌신할 때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평화를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작정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위해 싸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는 내 힘으로 싸워 쟁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힘으로 평화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전쟁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힘으로 전쟁으로 평화는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인 샬롬은 오직 위로부터 그리고 십자가로부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남아있는 불씨가 있지는 않은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화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불씨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야 합니다. 그래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화평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 화평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 있든지 그것을 평화로운 것으로 만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